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집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작은 관심, 착한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 대학의 리처드 탈러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러 박사는 기존의 고전 경제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론을 행동경제학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행동경제학 이론은 탈러 박사가 공동 집필하여 2009년 출판한 넛지라는 책에 기초한 것입니다. 탈러 박사는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않고 허점이 많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가 가볍게 개입하여 행동만 바꾸어주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넛지 이론 또는 넛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넛지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나친 간섭이나 강요보다 부드러운 심리적 자극을 통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자면 남성 소변기 안에 파리 한 마리를 그려놓았더니 소변기 밖으로 튀어나가는 소변량을 80%가량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경고 문구를 써놓아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간단한 넛지 하나로 해결된 것이지요.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는 세금 고지서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라는 문구 대신 미네소타 주민 90% 이상이 세금을 냈습니다라고 바꾸었더니 더 큰 납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넛지는 지나친 강압 혹은 방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겠지요. 우리 사회에 좋은 멘토나 코치들은 모두 이 넛지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넛저라고 부릅니다. 현대를 산무의 시대, 곧 무관심, 무책임, 그리고 무감동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회에서 사랑과 관심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넛저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훌륭한 넛저는 많은 지식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깊이 이해하고
그의 행동을 공감하는 따뜻한 시선과 배려,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너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너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너쩌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받는 충성스러운 신하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용맹스러운 장수였습니다. 계속되는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전쟁을 항상 승리로 이끈 국민 영웅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병을 앓고 있었다 하니 왕을 비롯해 온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큰 근심 가운데 있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의 병을 고치려고 나라 안에 용한 의사들도 다 동원되었을 것이고요. 좋다는 약은 다 써봤겠지요. 그런데 병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나아만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어린 소녀가 그의 안주인에게 슬쩍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이 아이는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그의 여주인에게 전한 말은 이러합니다. 우리 주인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어린 계집종의 말을 귀담아 들을 리 없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푸라기라도 잡을 요량으로 나아만은 위험하고 대담한 결심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아람 왕을 찾아가 소녀의 말을 전하며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왕은 이를 흔쾌히 허락하여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와 금은 보화까지 내어주었습니다. 패전국의 신분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은 나아만이 전하는 편지를 읽고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라라는 것이 아람 왕의 편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나에게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는 분명 시비거리를 찾으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고요. 한편으로는 크게 분노했지요. 이 소식을 선지자 엘리사가 듣게 된 겁니다. 나아만 집의 어린 계집종이 말한 사람은 바로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이에 나아만은 병거를 이끌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나아만이 찾아오자 엘리사는 그를 집에 들이지도 않고 문 밖에 세워두고는 그대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당신의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나아만은 크게 분노합니다. 한낱 패전국의 선지자 따위가 자신을 박대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직접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고 환부의 손을 얹고 치료해야 마땅한데 어찌 이리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느냐고 아람의 다메섹에 몸을 씻을 강이 없어 내가 이곳까지 온 줄 아느냐고 역정을 냅니다. 나아만은 화를 참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애초에 하찮은 계집종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나아만을 수행했던 종들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선지자가 주인님께 더한 일을 하라 했다면 그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깟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씻으라는 말이 뭐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이왕 큰 결심을 하고 오신 길이니 그의 말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아만은 그의 종들의 가볍지만 진심 어린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발길을 요단강으로 돌려 몸을 7번 담그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진물이 나고 썩어 문드러진 피부가 마치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아만은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노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 그것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최고의 군신으로 모시는 한 나라의 군대 장군이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이를 통해 나아만은 자신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인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인물은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역할은 일어난 기적에 비해 미미하기만 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편지에도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또한 엘리사는 나아만의 불만처럼 그를 직접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의식을 치르거나 치료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직접 나와 복이라도 한번 해줄 법한데 엘리사는 귀하신 몸을 문 밖에 세워두고요. 성의 없이 명령만 내린 겁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조롱하는 것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성의 없는 태도에 화가 난 나아만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 했지요. 이야기는 이렇게 허무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진짜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우선 나아만 장군에게 선지자를 소개해 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아이입니다. 이 계집종은 감히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도 못하고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만 전했을 뿐입니다. 이 아이도 엘리사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에 대한 소문만 들었겠지요. 우리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이스라엘 소녀, 이 아이가 남편의 병으로 근심 가운데 있던 여주인에게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혼잣말처럼 던진 말이 놀라운 기적의 단초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일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지체 높고 강한 용사였던 나아만, 그러나 나병 앞에 그의 능력과 힘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인간은 이처럼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리 강한 존재라 해도 한없이 연약해질 수 있고요. 아무리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해도 속절없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한 나라의 전쟁 영웅이자 충성스러운 신하라 할지라도 나병에 걸린 그를 사람들은 꺼리고요, 멀리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뼛속 깊이 깨달았으나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던 나아만에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너쩌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서 전쟁의 전리품으로 잡아온 소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종들 또한 너쩌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나아만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진문에 도착하였을 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지요. 나아만은 자신의 주위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분노한 겁니다. 나병에 걸렸지만 아직 그 교만이 완전히 꺾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먼 길을 왔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가려 한 것이지요. 이때 나아만의 종들이 나서서 나아만을 넛지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종들은 부드러운 개입을 통하여 그를 환기시켰고요. 나아만으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간단하지 않은 과정과 단계가 있습니다. 나아만의 경우 그 과정마다 넛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와 이스라엘까지 나아만을 수행하였던 종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린 계집종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남편에게 전한 그의 아내나 대치 중인 적국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신하를 편지와 예물까지 챙겨 보내준 아람의 왕도 나아만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게 한 중요한 넛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도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아만의 이스라엘 행을 반대하거나 방관하였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처럼 다른 다양한 고리들이 연결되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가까이에는 부모나 친구, 동료의 도움으로 더 나아가 언더우드, 아펜셀러 같은 선교사들의 헌신, 더 나아가 십자가와 부활을 기독교 믿음으로 완성시킨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 연결고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어느 하나라도 끊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너무 신비로워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구원 역사의 고리 속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나아만의 경우를 보면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사실은 나아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정작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은 오히려 회방꾼처럼 느껴집니다. 어찌 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비롭기만 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매 순간 진실한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람들을 넛지하는 넛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아만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넛저들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넛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소금이요 빛이 된 존재들입니다. 이미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며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그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를 자각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야 할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 다른 존재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단맛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고소한 맛이 나는 것처럼 속이지도 않습니다. 단지 소금은 고유의 짠맛을 잃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그 맛을 내기 위해 다른 재료들과 섞여 완전히 녹아져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맛을 내는 소금이라도 돌멩이처럼 녹지 않으면 절대로 사용할 수 없겠지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그 빛이 비치는 주변은 자연스럽게 밝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또한 빛은 모든 공간을 밝히려고 욕심내지 않습니다.
완전한 빛을 발하는 태양이라 해도 지구 전체를 밝히지는 못합니다. 작은 촛불도 자신의 주변을 밝힐 뿐입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그리고 충분합니다. 또한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태우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태양도 결국에는 수명이 있어 꺼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등불이요 촛불일 뿐입니다. 심지를 태우고 기름을 태워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셨는지 알 법도 합니다. 그리고 왜 그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지도 짐작이 갑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되 결코 그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며 나를 희생하되 결코 빛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하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진짜 넛지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싸우지 않고 대결하지 않아도 세상 속에 진리를 세우는 진짜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갑니다. 맛을 잃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져나오는 교회의 비리와 신앙인의 문제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부드럽게 넛지하며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그저 팔꿈치로 옆 사람을 툭 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넛지 이론이야말로 진정으로 기독교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무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강요하는 말이 안 통하는 고집불통이라고 멀리합니다.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부드럽게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믿음의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듯한 말보다 진실함이 보이는 작은 관심과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깊은 애정을 가져야 할 겁니다. 나아만 집에 끌려와 종살이 하던 소녀가 자기 나라의 원수와 같은 나아만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면 절대로 그를 위해 진심 어린 말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녀는 진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여주인에게 선지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저 나와는 삶의 방식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애정을 갖고 이웃의 형편을 살펴봅시다. 그들의 아픔과 분노와 고통을 깊이 공감합시다. 그때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둘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나아만 집에 잡혀온 어린 소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자신을 하찮은 계집종이라고 생각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비록 자신은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나 자신이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돌하게 여주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커 보이고 잘나 보여도 인간은 모두가 연약한 그리고 외로운 존재일 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데 절대로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미 소금이요 빛입니다. 충분히 맛을 낼 수 있고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착한 행실은 믿음이 동반된 삶이겠지요.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명령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 말 하나가 그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십시오. 더 많이 양보하고 배려하십시오.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십시오. 더욱 삼가 행동하고 신앙인다운 삶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먼저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심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려 하심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욕심을 줄이고 때로는 분노를 내려놓고요. 사랑과 깊은 애정이 담긴 말 한마디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실이 착한 행실이 되어야겠사오니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